네, 신년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이제 오늘부터 4일간 평상시 우리 새벽 기도 하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특송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이제 영한 세대 청소년부 또 이제 청년부, 청년부부 앞에 나와서 하는데 참 너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94편인데 1절을 보시면 아시듯이 이제 시인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시편을 시작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또 3절에도 보니까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렇게 이제 탄식하는데 두 번이나 여기서 또 반복하죠. 이는 시인이 당한 지금 이 고난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것이고, 또 이 고난에서 한순간이라도 정말 하루라도 빨리 좀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 통치와 또 다스림이 그의 삶에 온전히 참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시인이 접하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굳게 믿는 이 시인의 믿음을 참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봅니다. 4절에서 6절은 이 시인이 접하는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4절을 보니까 악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고 있다. 이제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다 지금 악인들이 막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5절에 악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고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제 짓밟히는 현실, 그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6절은 정말 특정 대상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들인데,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다 보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참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그리고 의인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말을 서슴없이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가만두고 계실까? 또 하나님은 왜 성도의 고난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결코 죽음이나 고통받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인간의 이 땅에 일어나는 이 고통들은 한마디로 인간의 범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자유의지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범죄함으로 세상을 망가뜨리고 짓밟는 일에 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강관하지 않으셨고, 이 고난과 악조차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방편으로 삼으셔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이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바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하나님은 다면적으로 일하시고 입체적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이제 멀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 이유로 이제 이 고통을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이제 일시적으로 유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인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 주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이 고난이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연단하고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지금 이 악과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범죄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이거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 각기 참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정의하기는 정말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회의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악이 참 횡행하는, 의인이 짓밟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다치지 않기를 가장 바라십니다. 짓밟고 억압하는 자들로 인해서 성도의 마음이 상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죠. 동일하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다뤘지만 무례히 행한다. 이것은 행동 이전에 먼저 말이 무례하게 당하는 그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무례한 언어 폭력에 막 시달리다 보면은 누구나 마음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 합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 이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하는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마음이 상해버리면 생명의 근원, 즉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 우리도 다 속에 담고 있는 것이 결국은 밖으로 나오게 마련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참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것들이 계속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상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도 이것을 절대 방치하거나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복하고 대갚아주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막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94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괴물과 상대하다가 괴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순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시인의 그 방법이 참 멋있고 믿음의 방법이 이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주는데,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복수가 나의 몫이 아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도 여기 2절에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또 상하게 되고,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9절은 우리에게 더 참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지으셨고 눈을 만드셨다 하죠.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얼마나 우리가 참 믿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고, 우리가 앙심을 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귀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 내면의 근심까지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고, 눈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으신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 잘 부르는 찬송에도 나오듯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 뭐가 다 새롭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참 고통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고, 또 어두운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어둠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어둠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상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니까 이제 이 94편을 어제 제가 곰곰이 좀 묵상하다 보니까 새해 첫 신년 새벽 기도에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나, 다른 것보다 바로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중보도 하고 많이 하겠지만은 이 솔직하게 내 마음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어두운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상하고 있는 나의 마음, 하나님이 이것을 참 안타까워하시고 이것을 그냥 놓아두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이거를 좀 위에서 부르짖고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나의 마음이 이제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좀 기도,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어두운 이 부분 때문에 여전히 해가 바뀌었지만 내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어두운 곳에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 길을 지으신 주님, 나의 이 작은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사 어둠이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또 눈을 만드신 주님, 나의 억울함을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 이게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은데, 다른 사람, 악인에게도 해당되지만 나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나에게도 겨누고 있거든요. 내 안에 혹시 하나님 돌이켜야 될 죄가 있다면 주님, 성령의 근심이 강하게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회개치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마음이 많이 상하는데 여전히 품어지지 않는 자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지금 그늘을 만들어서 자꾸 나를 이제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 성령님,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러나 주님,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있는 그대로 좀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지, 진짜 복수하실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또 나의 내면을 바꾸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든 배우자든 또 우리 교회 성도든 아니면 직장의 동료든 상사든, 어떤 분은 또 직장에서 어떤 상사로부터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참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이 관계의 어두운 면을 비추어 주시도록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을 좀 꺼주시고요. 주여, 우리 한번
통성으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